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잘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 심령의 평화와 또 위로를 주는 찬양을 매주 섬겨주시는 성가대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오늘은 로마서 1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잊고 범죄한 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이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와 또 허물과 또 연약함과 인생의 크고 작은 질고들 속에서도 이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길로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있게 붙잡으며 주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신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능하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만 그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또 반복하라 그래도 금방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 또 이런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교육의 정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이 인간의 논리가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해보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리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 그 근거와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사람을 돕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잡한 것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부분도 바로 그런 작업의 일부분입니다. 복잡하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반박 논리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다시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그 명제에서 자기 자신들은 쏙 빼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 심판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다시금 증거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의 논리적 허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그는 율법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분류법을 따라서 인류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분류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 부류는 유대인, 또 다른 한 부류는 헬라인,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 사도 바울은 그 분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아, 옳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다.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해보자. 그런데 그 분류를 약간 다른 호칭을 써서 지칭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앞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헬라인, 곧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문제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의 구분법은 사실 죄라는 문제에 가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결국 문제는 둘 다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다시금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서 심판의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율법이 있는가, 율법이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이 심판에 대해 얘기할 때는 사람들의 심판의 대상이 뭐냐? 그들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심판의 대상으로 놓고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죠. 율법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이런 잘못을 했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공정하고요. 또 율법이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니까 또 그들은 또 공정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이나 유대인들이나 자기들이 모르는, 또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매우 전적으로 공정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알든 몰랐든 결국 죄를 지은 그 방식에 따라 사람들은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한 이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딱 특정하여 매우 뼈아프고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들었거나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행해야 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가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논지의 흐름은 어떤 사람도 율법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문맥적 흐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진술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 논쟁하려고 하는 또 입증하려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율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늘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는다. 고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대속 제물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의롭고 율법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갔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밑바닥에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의롭다라는 이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들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율법을 들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사실은 율법 때문에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죄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노출된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사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이방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빨간불인데 급해서 건넜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넜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도로교통법상 빨간불은 건널 수 없게 돼 있다는 이 법 규정을 딱 가지고 오면 할 말이 없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마치 유대인들의 상황은 딱 그와 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딱 하나님이 제시하셨기 때문에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길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됐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율법만 자랑하는 것이죠. 난 율법을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어. 이런 논리를 자꾸만 그들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할 것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오늘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졌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 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의로워지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들으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근데 종종 우리는 그런 논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의 논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런 논리를 사용하면서 나는 문제없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는 20년 동안 예배드렸어. 20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 20년 동안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 난 성경을 읽고자, 성경을 배고자 기도해. 성경이 나의 일부야. 막 이렇게 성경과 자기의 관계를 기초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듣고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상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대표적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간음을 행했던 사람이고요. 자기의 가장 충성된 군사를 밀서를 보내서 전방에 보내 죽인 매우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인류의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기까지 하셨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발견해 보면은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그가 모세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일컫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있는 이 5가지의 성경을 그가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내가 토라를 가지고 있으니 난 의로워, 난 토라를 많이 읽어서 나는 의로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 자기가 합당치 않은 자라는 자기 발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의 자기 고백, 그게 굉장히 깊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단연 돋보입니다. 다윗은. 단연 그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 문제를 깊은 터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는 소망이 없구나. 그랬을 때 그는 다시 모세오경이 다시 보였습니다. 모세오경이 단순히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모세오경 속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이 그에게 소망으로 붙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누구보다 신약적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약이 형성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만을 가졌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 전반부는 아니었는데 전반부에 아니었던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논리를 따라갔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논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라는 이 생각으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진 구약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 동안 그의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점점점 깊어졌어요. 모세오경만 가졌던 다윗, 구약 성경만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면 오늘날 신구약 성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마치 초정밀 현미경으로 우리 자신을 탐사해 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이 이렇게 발달을 덜 할 때는 그저 표면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현미경이 아주 미세하게 발달하면은 이 세포 조직 사이, 피부 조직 사이에 있는 미세한 것들까지 다 키워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초정밀 현미경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내면의 깊은 곳을 탐사하여 비추어 보여줘. 뿐만 아니라 마치 가장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깨끗하게 비춰주는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오랫동안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했다면 반드시 그런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특별한 체험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의 깊이가 점점 더 커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이 팍팍하고 내 심령에 은혜가 없고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졌다는 것만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가져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의, 진짜 말씀을 제대로 많이 들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I am the hopeless sinner.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동의되어 올라오는 동의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오랫동안 제대로 들은 사람, 그리고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를 탐지해 주기 때문에 말씀 앞에 진실되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진실해지고 점점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사람은 마치 골짜기가 깊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과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하는 신앙인들일수록 이 골짜기가 깊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추락의 경험이 있습니다. 절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깊으면 그 골짜기에 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의 크기가 커집니다. 제가 북경에 지금은 가면 강의만 하고 돌아오지만 처음 몇 번 갔을 때는 엄선님이 저희 일행들을 데리고 북경 관광을 시켜주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그 북경 근처에 있는 그 큰 그 골짜기에 물이 담겨 있는 호수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강도 아니고 저수지도 아니고 계곡 같은, 근데 계곡인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용경역 맞습니다. 용경역 거기에 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저희가 배를 타고 쫙 가다 보니까 양쪽으로 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 사이에 계곡에 물이 담긴 거구나.
근데 얼마나 큰지 바다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산의 계곡이 깊으니까 거기에 담기는 물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골짜기의 깊은 곳까지 많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는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내 죄가 깊이 깨달아지면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커져서 이 은혜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 곤고함들, 인생의 고난들을 덮고 이기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비밀이고 이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차서 그 위에 배가 떠서 가는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새 언약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 심령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성령은 마치 이 깊은 계곡에 고인 커다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뛰어 올립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마음으로 능히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들은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무력한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 한번 구원받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뭐 맨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의지도 생기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생겨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탁월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의 높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행위가 죄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는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즉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외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서양 역사를 돌아봐도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공동체 행위 규약으로 만든 법은 있습니다. 우리 고조선의 8조의 법이라든가 함무라비 법이라든가. 그러나 이건 다 전부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한 민족을 택하여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을 준 것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심으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주신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질문은 이 이방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으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반드시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근데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표정을 가만히 보면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없는 천국은 안 가겠다는 표정이에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천국에 안 갈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을 구한 그 구원자가, 그럼 나도 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누가 갈 수 있을까? 이런 표정으로 막 압박하는 표정으로 막 물어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받지 않았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성경을 본 적이 없는 분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아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길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을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습니다. 당연히 올라오는 질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정직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대답해 놓으신 건데요, 너무 잘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대체할 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늘 하는 말이랍니다. 이순신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차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들 중 상당수 또는 전부가 하늘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크신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섭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심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왔구나. 와 있다면, 그죠?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와 있다면 분명히 행복하겠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살아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이교도들 중 이순신 같은 분들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즉 그들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줄로 알고 있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죄를 받았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보이스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 다만 이쪽이 되었든 저쪽이 되었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재판에 기초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도 구원하실 것이고, 버리더라도 또 공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고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이방인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문맥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기준에 대한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한다면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때의 그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는 노코멘트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일부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라는 단어는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이 탁월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의 육신의 본성으로 자기 이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외부에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간 본성에 심어놓으신 본성의 기초에서
본능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없지만 율법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본성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이 모두 다 살인자, 간음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상당한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나름의 자기의 율법의 본성을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계명의 앞에 4계명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뒤에 4계명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인간 본성에 관한 법칙 또는 자연법이라는 말로 그것을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안에는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본성으로 심어놓은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싸울 때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데 막 논쟁을 벌이면서 싸웁니다. 근데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가지 합의하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합의 안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싸우고 있겠지만 한 가지 합의하게 있는 게 뭐냐면 옳은 것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옳은 것이 있다는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거에 기대서 내가 옳다, 아니 그걸 볼 때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C.S. 루이식 논증법입니다. 인간에게 심겨진 자연법, 본성에 관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이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자연법을 기준으로 그 행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같이 분명하고 높은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자연법, 인간 본성에 관한 법칙을 기준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법이 율법 없는 사람들이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객관적 표준이라고 한다면 양심은